제 소개를 잠깐 좀 하고 제 간증 하나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들 같이 보고, 그리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35살 때 시작을 했는데, 원래 전 목사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모태 신앙으로 쭉 이제 자랐는데, 조모태 신앙입니다. 제가 조모태 신앙, 저희 할머니 때부터 저희 이제 조부모님께서 원래 이제 그 북한에 계셨는데,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쭉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자라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모태신앙이시고, 제가 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혹시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다가 하루 딱 생각하고는 집어쳤어요. 집어쳤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무대에 서거나 앞에 나오면 거의 한마디도 못해요. 이렇게 더더더 하다가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뭐 그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은 수학을 전공했었는데, 수학을 전공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잘 안 하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뭔가, 이게 수학이더라고요. 다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대학 교수 외에 제가 다른 직장을 가질 거라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교수님이셨고, 또 이제 영향이 있었겠죠. 영향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말 더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선택이 많지 않더라고요. 무슨 정치인을 하겠습니까? 뭐 아니면 다른 일 하겠습니까? 지금 비즈니스엔 소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냥 말도 더듬고, 또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선배가 교회 안에 있었던 선배인데, 이제 하루는 만나서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 안에 굉장히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뭐 저희 세대가 다 비슷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성공한다고 이렇게 세뇌당하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서울대학만 가면 그냥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또 저희 때는 한창 데모할 때거든요. 한창 데모한 80년대였으니까 한창 데모할 때이기 때문에 뭐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강제로 고민을 당하는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여간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제 안에 굉장한 공허함이 있을 때, 제 선배의 전도를 받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굉장히 큰 감격이 있었어요. 제 안에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매일. 그래서 차를 타도 울고, 이게 뭐 하늘을 쳐다봐도 눈물 나오고, 하여간 계속 울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감동이 있었던 게, 와,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시간이 걸려야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아멘. 하루를 믿어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루를 믿어도 그 안에 주를 위한 헌신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순간부터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를 위해 뛰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서 훈련돼서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마음인데, 제가 거듭난 날부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싶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고, 하여간 뭐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을 심하게 더듬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는 제 부르심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를 고민을 하고, 내 부르심이 아니다. 뭐 말더듬이 목사가 어딨냐. 말더듬는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되면, 목사도 고생이지만 성도들은 또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듣고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말 더듬어 봐서 아는데, 말 더듬는 사람 듣고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리듬을 맞추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듣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다, 내 부르심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좋은 크리스찬 교수가 되는 게 내 부르심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그전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했습니다.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했는데, 제가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재환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93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는데, 그 해에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부흥회를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이건 그 신앙생활 그때까지 하면서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우리 이찬송 교사님 살아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영적으로 살아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감비아에 계실 때였어요. 감비아에. 근데 감비아에 계셨다가 이렇게 딱 나오실 때는 정말 눈에서 빛이 났어요. 이렇게 빛이 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여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분의 예수는 뭐가 다른 예수일까? 내가 믿는 예수나 저분이 믿는 예수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재환 선교사님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실까 하는 그 충격이 아마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재환 선교사님하고 이제 관계가 시작되고 또 제가 학위를 마치고 커미션에 조인하면서 지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진짜 제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재환 선교사님을 만나는 바람에 그래 사람이 약간 누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게 위험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인생이 핍니다. 펴요. 꼬이는 게 아니고 피지요. 그래서 제가 학위를 마칠 때쯤에 이제 이재환 선교사님이 감비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커미션을 막 시작하시면서 미국으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1호 파송 선교사가 됐어야 될 그 영광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워요. 잠깐 혹시 물 좀 한 병만. 아니 거기 마시던 물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선교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학위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들어갈 준비를 하려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국비유학생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어요. 3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럼 3년 동안 일하는 거 마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던 목회를 창졸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미국에서 아주 이제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수원에다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하셨어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교회를 막 개척하셨는데 뭐 저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워낙 가깝게 지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히 거기 조인해서 개척하는 거 좀 도와드리다가 한 3년 일하고 파송받아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전혀 약간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데스티니인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서 태어나게 할 거고 어떻게 살게 할 거고 키는 얼마가 되게 할 거고 몸무게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죄 때문에 몸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간 뭐 눈 색깔이 어떻게 될 거고 남자로 태어날 건지 여자로 태어날 건지 하여간 하나님이 다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이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데스티니인데 제가 영어 단어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유를 쓰는 것은 이거 미국이기 때문이 아니고 한국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 한국의 언어 자체가 이제 불교 문화권에서 형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다 단어 자체가 다 불교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데스티니에 가장 가까운 말은 이제 운명 아니면 뭐 팔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다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팔자야. 그냥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형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기독교적인 미닝들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영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뜻은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디테일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데스티니 안에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많은 비밀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첫째는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면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주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은사적인 것들인데 아니면 뭐 탤런트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좀 못 벌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음악만 하고 있으면 하염없이 행복하신 분들이 있죠.
대책 없이 행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스티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못 벌어도 뭐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냥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술을 그리고 있으면, 그림 그리고 있으면 행복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수학 문제만 풀고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손 띈 지 오래돼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문제 가지고 오면 두려운데 물어보러 오면. 근데 하여간 그 데스티니에는 행복한 그런 DNA를 집어넣으셨고, 반대로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으면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성취한다고 한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항상 허전한 마음이 있고, 항상 부족한 마음이 있고, 2% 부족하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로 충만한, 진짜로 행복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카피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거 했으니까 행복해 보여,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행복해 보여, 뭐 명성을 얻으면, 아니면 어떤 일을 성취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거기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디자인, 코드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집을 질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계도가 있고 마스터 플랜이 있죠. 그러면 어떤 집이 가장 충만한 집입니까? 설계도대로 잘 지은 집이 충만한 집이죠. 뭐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건물을 높게 올리고 한다고 한더라도 그것이 설계도하고 다르게 지어지면 그 건물은 사실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뭐 조금 이따 무너지는 것이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얀 백지에다가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얀 백지에다가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 멋있다, 잘 그렸다 칭찬해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디자인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사람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아니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선교지에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느냐. 아니요,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내가 원래 디자인했던 대로 그 인생을 충성되게 살았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이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산 것이고, 뭐 아무리 많은 열매를 얻은 것 같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실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큰 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제 신앙 여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제가 어디까지 했죠? 죄송합니다. 시차 때문에 오락가락하니까. 제가 원래 설교가 굉장히 이렇게 잘 짜여진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고도 다 쓰고. 또 오늘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앞뒤 이렇게 짜 맞춰서 뒤에 거 앞으로 끌어와야 되면 끌어오고, 여러분 그냥 전 나온 대로 할 테니까. 제가 한국 들어간 것까지 했나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저의 데스티니가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척교회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개척했던 목사님의 뭐 개인적인 좀 사정이 생기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 만에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을 하시고, 그분이 원래 코리안 아메리칸이었는데 그냥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은 됐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없어져 버린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같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희 교회가 대학생 교회로 시작이 됐는데 대학생들이 모여 있고, 그때 이제 대학생으로 있던 친구들이 우리 여기 있는 이영광 선교사님, 또 뭐 허도영 선교사님, 이런 분들 다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이제 시작했던 집사님 몇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는 집사님, 제 때 집사였는데 집사님 어차피 3년은 한국에 계셔야 되죠.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냥 3년만 교회를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제 안에 이건 내 부르심이 아니다. 나는 일단 첫째 말을 더듬어서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선교지로 지금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웃어 넘겼는데 계속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뭐 지금도 기억나요. 광림수도원이라고 이제 광림교회에서 하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이제 속으로 뭐라고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냐면, 주님,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면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뭐 대충 감동이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들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원래 계획대로 3년 있다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은 들릴 리가 없다는. 제 이제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라서 침례교에서 쭉 미국에서 또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성령님의 역사, 그다음에 그 흔한 뭐 DTS 그 YM에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겠어요? 뭐 글쎄 뭐 위인전 보면 그랬던 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제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약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은 절대 들릴 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참 놀랍게도 제가 3일째 되는 날에 제 평생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제 데스티니에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데스티니에 대한 부르심이었는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네가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선교사들을 모빌라이즈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이 너를 향한 계획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젊은 세대들을 계속 일으키라고, 젊은이들을 일으키라고 하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저는 처음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흥분도 되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을 내려와서 이제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목회를 맡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다가 일주일 만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직분이 뭐였냐면 담임 집사였어요. 전도사도 아니고 담임 집사. 왜냐하면 뭐 너무 급하게 맡게 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때 같이 교회를 시작하셨던 분이 다 선교단체 출신들이었어요. 뭐 IVF 출신, UBF 출신 뭐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 사역에 워낙 익숙하신 분들이어서 뭐 별로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단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때가 이제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이었는데 신학교 자리 빈데 없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침례 신학교에서는 하여간 월요일 하루에 신학교를 쫙 몰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원이 다 안 차가지고서 약간 그 빈자리가 몇 개 있었어요. 미달이어가지고서. 그래서 약간 은혜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신학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커미션을 섬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당장 앞에 떨어진 그 불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설교지요. 뭐 설교를 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 앞에 서면은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더거리고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근데 이미 그 전에 목사님은 이제 떠나셨고, 저는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상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첫 번째 설교할 때가 기억나요. 토요일이었는데 뭐 설교 준비 미리 다 해놨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여간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 새벽쯤 된 것 같은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저 붙잡아다가 이런 거 시키시냐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9시에 그때 예배가 있었는데 한 7시 8시쯤 되니까 그 다음에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모이러 가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9시가 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참 놀랍게도 제가 딱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서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말 듣는 걸 완전히 고치셨어요. 한순간에 고치셔서.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르죠. 예. 이렇게 시차가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이 와중에도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래서 약간 말 듣는 거를 그때 한순간에 다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지난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한 번도 말 때문에 제가 고생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말이 빠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데스티니는 여러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획이라면 막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계획이라면 막힐 수도 있어요. 내 능력이 부족하면 막힐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안 되면 스탑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면 거기에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모세 때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홍해가 이들을 가로막았습니까? 아니요, 홍해가 가로막지 못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서 건넜어요. 또 나중에 여호수아 때가 됐을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벽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여러분 요만한 거였다면은 거기 집을 짓고 뭐 이렇게 살 수도, 그러니까 이런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성이었고 사실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데스티니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데스티네이션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드온이 두려워 떨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 모세의 때에도 여호수아의 때에도 엘리야의 때에도 엘리사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서면 그 앞에는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라면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일에 대한 증언자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막혀있는 것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데스티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잘 하나님 옆에 분별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말 듣는 거 고쳐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35살 때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말 시작하고 나서부터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말 듣는 거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뭐 말을 못할 한두 살 때는 더듬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한 서너 살 돼서 보니까 더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오래된 기도가 뭐였냐면 말 듣는 거 고쳐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나만 왜 이렇게 말 듣냐고 힘들다고,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근데 죄송합니다. 쥐뿔 무슨 뭐 기도 30년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더라고. 30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어요. 뭐 30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로 딱 발을 떼고 나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가장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쁘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 일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데스티니는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에게도 해당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지 않고 하는 일이 있으시겠어요? 한 교회를 만드실 때는 그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드실 때는 그걸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이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너무나 여러분 훌륭하게 이 교회를 세워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지만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들을 다 이루시고 그랬을 때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개인의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국가적인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고서 제가 이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많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어떤 사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공통된 부르심이 있지만 또 사람마다 좀 독특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그렇듯이 나라와 민족도 컬러들이 있더라고. 민족성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요 나라와 민족들이 다 부르심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여러분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직분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일단 유대인으로 오셨고 말씀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들을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라와 민족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면요 그 앞엔 돌파가 있어요. 한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여간 짧게 넘어갑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에게만 좀 독특한 은사가 있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든지 다 똑같은 대답들이 나오는데 기도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기도. 사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건 조금 유별나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 기도거든요. 어디 가서 흔하게 볼 수 없어요. 그 전에 제가 고재란 우리 고은님 선교사님이 프랑스에 와서 한번 요나 선교학교를 해달라고 해서 이전 선교사랑 같이 가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프랑스 사람들 대상으로 기도를 시켜보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왔거든요. 안 되더라고. 제가 주여 삼창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너무 멜랑콜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좀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여가 뭡니까? 그때 세뇨르라 그러더라고요. 세뇨르. 그래서 오케이 그럼 세뇨르 3번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기억나세요? 저는 아직도 그 악몽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세뇨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세뇨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언어가 약간 저주받는 언어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축복받은 언어로 하자. 한국어로 그냥 하십시오. 주여로. 그래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깊은 고민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은 되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웨스턴들이 잘 안 되죠. 이게 안 되는데 왜 웨스턴들은 안 될까? 그러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한국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한이에요. 한. 이게 사실은 한이거든. 한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한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historically accumulated sorrow, 역사적으로 축적된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역사를 보면 전쟁이 약 800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날 때마다 얼마나 큰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다가 이제 민족의 어떤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님 세대, 할머님 세대 보면은 굉장한 기도의 용사들이셨는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대충 이런 거였어요. 주여,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하셔서 대충 다 이런 내용들이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이게 기억.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그 슬픔들, 뭐 한들 이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정서인데,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항상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약이 오고 나니까 똑같이 나무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민족 안에 있었던 그런 한이라고 하는 것도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한 때문에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알고 슬픔을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긴 계획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이 한국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들을 여러분 특별히 근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전쟁이 있었죠. 여기 전쟁 겪으신 세대들도 있으실 텐데, 전쟁 끝나고 나서 1954년도 그 통계를 살펴보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 밑으로 하나 있었어요. 하나. 어떤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프리카의 뭐 수단인가 어딘가 하나 있었고, 약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원조가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도대체 뭘 원조해 줬는지 아직 거기서 뭐가 왔는지 참 신기한데, 하여간 아프리카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불과 한 세대 전이에요. 한 세대 전.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한 50년 60년 만에 한국 안에 일어난 돌파와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 10위에서 12위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 그러니까 그런 그 점프를 한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모델링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원인을 잘못 분석한 거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전략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이 있었던 것이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사역을 해봐도 그렇고 또 선교제에서 일어난 일들도 봐도 그렇고, 결국 아주 세상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대부분 다 운빨이에요. 운빨.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운빨이야. 근데 사실 운빨이란 말은 세상적인 표현인데,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죠. 물론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영성과 뭐 이런 걸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또 시대적인 어떤 운빨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후에 한국이 가장 가난했던 때에 가난의 돌파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나오셔서 했던 게 딱 이렇게 아다리가 맞으면서 하여간 된 게 있거든. 만약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21세기 2017년도에 지금 목회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글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순종하고, 그냥 이제 하나님 있으라 그러신 곳에 있고, 가라 그러신 곳에 가고, 하라 그러신 거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크게 쓰실 사람들은 크게 쓰고 작게 쓸 사람들은 작게 쓰고,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이건 한국 안에 일어났던 일들도 데스티니에 대한 대단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민족이 한국의 데스티니에 들어섰을 때, 사실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때거든요. 그래서 산마다 기도원들 세워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는 그 일이 시작됐을 때, 거기 하나님 놀라운 돌파와 기적을 일으키셨죠. 자, 이제 선교적인 얘기로 좀 들어갑시다. 사실은 여러분, 선교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한 나라의 데스티니를 일깨워주는 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고,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데스티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주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나가는 이 데스티니들을 쭉 가르쳐주는 일이 여러분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프라이드를 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한 나라의 길들을 여는
가장 위대한 직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그래요. 죄송한데 지금 몇 분 남았죠? 제가 시간을 네? 제가 시간 잘 지켜요. 예. 그래서 데스니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선교에 있어서 이것도 뭐 데스니하고 연결된 얘기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예, 이 신학과 선교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신학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또 똑같은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좀 달라요. 선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선교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도 계속 변화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미셔너리 샌딩 컨트리에서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매체들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의 때에는 계속 걸어다니면서 구두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 18세기쯤 됐을 때는 이제 항해술이 발달되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프린트 찍어가지고 책 만들어서 전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뭘로 전하죠?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매체가 계속 바뀌죠. 매체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도 또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지는 과거에는 이제 선교가 필요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곳이 중국이었죠.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생기고 중국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을 선교지로 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선교지였던 곳이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죠. 또 과거에는 여기는 정말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여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많은 지역들이 상황이 바뀌면서 오히려 추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북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중동 아랍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곳인데 거기는 이제 그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굉장한 쉐이킹이 있었죠. 흔들림이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또 특별히 2011년도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죠. 난민들은 여러분, 난민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게 사실 아까 설교랑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두 개의 설교를 지금 이렇게 컴바인한 거거든요. 네. 눈치 못 채신 것 같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되고 나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희가 난민 초창기 때 이제 그 난민들을 그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시리아 사람들인데, 근데 저희가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거의 열매를 한 명도 얻지 못했는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난민이 되고 나니까 거의 매주 매일 계속 개종자들이 나왔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난민이 되고 나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수용성들이 높아지고, 특별히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한 그 이제 공동체잖아요. 움마 공동체라고 해서 서로 다 감시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갑니다. 이제 가족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마을에서 쫓김을 당하고 잘못하면 마을에 피해가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데, 이게 난민이 돼서 나오고 나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 그리고 난민이 돼서 뭐 요르단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을 가면 형제 국가라고 갔는데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전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구가 600만인데 시리아 난민 사태가 나와서 인구가 1000만이 됐어요. 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나라의 인구가 갑자기 1.5배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물도 부족하고 집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르단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냥 양키 고홈 하듯이 그냥 너희는 집에 가, 이 태도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상관 안 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르단이나 레바논에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I don't care야.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선교지에 과거에는 열매가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어마어마한 추수들이 일어나게 되는, 정말 여러분 지난 한 시리아 내전 사태가 일어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6년 사이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정식으로 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슬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부흥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 대부분 난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 곳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감지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선교에 있어서 많은 어떤 손해들을 보게 되죠. 손해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번에 커미션에서 인터 컨퍼런스를 하면서 주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인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래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워낙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가던 식으로 계속 가도 될까 하는 질문들이 드는 거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굉장한 변화들이, 물론 어떤 선교지는 아직 변화가 굉장히 느린 데도 있지만 또 어떤 지역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북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지역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 속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뽑아서 나누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있는데,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일단 이슬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이건 간단히 넘어갑시다. 이건 이슬람이 굉장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장 속도는 정확히 기독교의 2배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블링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더블링 타임은 뭐냐면 한 종교가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슬람이 27년이고 기독교가 5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27년마다 더블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더블이 되는데 54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아마 수학에 대한 조금의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구 증가율이 2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익스포넨셜 그래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차이가 적어도 뒤에 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간다면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세계 이슬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수학이 알려주고 있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코앞에까지 이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은 계속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길게 해도 괜찮은데 오늘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슬람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도시화라고 하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도시화. 아마 지금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뭐 저희 같이 이제 웨스턴에 살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화라고 하는 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시화가 다 이루어진, 거의 이루어진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선교지는 좀 다릅니다. 선교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던 것들이 해체되는 속도들도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것도 UN 통계입니다. UN 통계 예상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20년 뒤에 UN에서는 약 전 세계 인구의 70% 정도가 도시에 살게 될 거라고 보고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70%.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교지에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이제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컨셉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전략적으로는 굉장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그런 종족들이 딱 한 곳에 모여서 종족 사회를 이루고 있으면은 과거의 전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 근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점점점 그게 해체되고 있어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어서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는 그런 컨텍스트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있지 않으면 과거의 전략 가지고서는 지금까지는 뭐 오케이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오케이일지는 전혀 몰라요. 앞으로도 오케이일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도 줄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선교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선교적으로 기회들도 있어요. 기회는 어떤 거냐면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문화의 갭들이 줄어듭니다. 도시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도시들이 비슷한 생활들을 해요. 예, 뭐 뉴욕에 가든 도쿄에 가든 아니면 저기 암만에 가든 베이루트에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대부분 가면 스타벅스 커피가 있고, 뭐 가면 대학생들은 뭐 햄버거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막 이러고 길거리 다니고, 뭐 대충 문화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선교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문화와 언어의 갭을 뛰어넘는 것이 참 어려운 건데, 이 진입 장벽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단기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과거에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아니면 선교회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뭐 문화도 굉장히 갭이 크고 그냥 단기로 들어갔을 때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단기로 들어가서도 시애틀 형제교회도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뭐 1년에 뭐 한 열흘씩 빼서 이렇게 단기로 가서 치고 빠지고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시화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들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면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도시에 살고 있으면 뭐 시애틀이나 뭐 아니면 저기 선교지에 있는 도시들이나 대충 문화들을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 때 바울이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로 통일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통일돼 있었고 언어가 통일돼 있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비슷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하여간 이런 것이 이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난민입니다. 난민. 근데 이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시리아 난민뿐만이 아니라 2016년도 유엔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난민이 6,530만 명입니다. 6,530만 명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난민의 숫자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심지어 요즘 유럽에서는 난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난민들에게 역사하신 거 아세요? 아브라함, 모세, 대부분 다 난민들이었잖아요. 난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지. 이게 저희가 이제 난민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크리스천 비율보다 이민자 크리스천 비율이 훨씬 높은 거 아십니까? 이민 사회가 크리스천 비율이 훨씬 높아요. 왜? 고향을 떠났거든.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복음에 대한 어떤 수용성들을 주는, 그래서 난민들을 잘 왓치아웃하고 있으면 복음에 대한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난민이 뭐 사방에서 생겨나고 있는, 뭐 난민이든 이주민이든 하여간 고향을 떠나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프랑스의 어느 학자인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노메릭 피플이 되고 있는 시대다. 모든 사람들이 유목민이 되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에 사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거다 하듯이 다들 고향을 떠나서 움직이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기회들을 잘 우리가 살피고 거기서 어떻게 선교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를 관찰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이제 그런 변화들이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의 물결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변화가 일어난다면 움직임들이 더 많아지는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지 움직임이 적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 난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음에 대한 메리트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는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난민 NGO를 시작하면서 난민에 대한 조사를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팀들이 들어가서 선교사들과 저도 한번 돌고 난민 조사들을 했는데, 발견한 건 뭐냐면 정말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는 굉장한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이제 난민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있어 봐. 뭐를 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
그다음에 젊은 층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타겟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란의 알자지라 방송에서, 알자지라는 이제 아랍 버전의 CNN인데, CNN에서 알자지라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란에는 약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을 거다고 방송을 했어요. 약간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란 인구가 6천에서 7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1,000만이 크리스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만은 넘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그 1등 공신이 누구냐면 호메이니예요. 호메이니가 70년대 근본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거기를 완전히 이제 코란에 그대로 근거한 이제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들었죠. 근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나라가. 그러면서 젊은 층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인터넷과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계속 외부 세력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지금 거의 인구의 10% 정도가 크리스천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란 가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인사이더 무브먼트라고, 내부자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하여간 이런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적인 타겟팅을 젊은 층들에게 맞출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이들이 사실은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미래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젊은 층을 누가 잡을 거냐에 따라서 결국 판도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그 IS라고 하는 것, 지금은 이제 대충 마무리돼 가고 있지만, IS가 여러분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IS의 그 등장 배경을 보면 이게 유스 무브먼트예요. 이슬람 버전의 유스 무브먼트거든. 그 10몇 년 전에 걸프 전쟁이 있었죠.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했었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전 세계에 이메일로 이제 프레이 리퀘스트를 보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저한테도 한 통이 왔었는데, 뭐라고 왔었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고아가 300만 명이 생겼습니다. 이 고아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들은 이슬람의 손에 의해서 근본주의, 원리주의자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될 겁니다. 고아 과부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리퀘스트가 왔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10년이 지났을 때 이라크 북부를 중심으로서 IS가 일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양분들이 있는 거야. 이 아이들이 이제 고아로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고아로 자란 아이들이 돈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부모도 없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IS가 등장해서 비전 던져주고 월급 주고 결혼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거기 이제 폭발적인 그 호응을 얻으면서 시작된 것이 IS 무브먼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지만, 이게 이 IS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현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IS의 창시자인 그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드라고 하는 이 친구가 73년생이에요. 73년생. 근데 이 친구의 그 컨셉이 뭐였냐면, 유스를 잡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거든. 선교지에서 미래를 바꾸려면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10년 뒤에 그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한두 명만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 선교지의 10년 뒤에 크랙을 낼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른 변화의 속도인데, 이 이야기 조금 하고, 제가 큐시트를 까먹고 올라왔는데 몇 분 남았어요? 시간 좀 알려주세요. 5분이요?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서든 엔드 그럼 끝내면 돼요. 빠른 변화의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은 변화의 속도가 검증의 속도를 따라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TV가 나왔을 때 TV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 봐야죠. 그래서 아이들 TV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한 10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아이고 애들이 다 망가지네. TV 조금 보여줘야 돼. 뭐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검증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걔네가 자라나고 나면 스마트폰이 아니고 딴 걸 쓰고 있을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경고는 해요. 아이들의 뇌 발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뭐 팝업 브레인을 만들 거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데이터는 없어.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눈을 가리고 그냥 위험한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숫자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의 어떤 전략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고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아니요, 그건 신뢰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굉장한 불안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사실 선교지에서 진짜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늘 어디로 이끄시는가,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선교사들은 많은 열매를 맺고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뭐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 가시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원래 이게 머리 굴리는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뭐 제가 간증했지만 뭐 생각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2005년도에 기도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생각 좀 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 좀 하지 마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생각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보니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계속 생각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 생각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제 안에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들을 하나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는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한 2년 동안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년 동안을 제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똑같은 감동을 주세요. 생각하지 마라. 딱 앉으면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한 2년을 하는 걸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뭐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물어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지금까지도 거의 비슷한데, 제가 기도하는 거의 거의 한 절반은, 한 50%는 계속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뭘 할까요? 뭘 할까요? 하나님 참 무정하세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성준아 오늘은 이거를 해라 이러면 참 좋은데, 뭐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냥 침묵이세요. 침묵.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눈 감으면 뭐도 보고 그러신다 그러는데, 저는 참 하나님이 무정하신지, 전 눈 감으면 까만색 위에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색깔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 눈 감으면 까만색 위에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들리는 것도 없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한 10년 해보고 알았어요. 계속 묻는 기도에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을 이제 아침에 쭉 이렇게 갔는데, 오전 중에 그러면은 거의 한 40% 50%는 이 기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그것이 제 안에 어떤 거를 만들어내냐면, 기도 끝나고 나가서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들을 갖게 된 걸 깨달았어요.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촉이라 그러지. 촉. 성령님에 대한 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떤 느낌, 어떤 감각들이 개발되냐면,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아, 이 일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뭐 죄 짓고 안 짓고 이런 거 말고 뭐 죄 짓는 거야 하나님 슬퍼하시지 항상.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A냐 B냐 중립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같아. 또 어떤 거는 아니 이거 하나님 별로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감각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시간이 없어 오늘 간증은 못하지만 지난 한 10년 동안에 정말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예, 이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면서 제가 진짜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회의 문들도 여시고 뭐 선교적인 문들도 계속 여시고 한 가지만 간증할까요? 근데 시간이 그러면 5분은 더 필요한데 시간 잘 안 오기는데 예.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합시다. 하여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다다룰 수 없었던 것들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할 때, 선교사로 헌신할 때 말고 그 첫 번째로 이제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간증했죠. 근데 그때 제가 서원했던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못 들어가 그때 너무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막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못 들어가게 하신다면 예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적어도 제가 1000명은 선교사로 들여보내게 해주십시오. 1000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1000명의 선교사를 주십시오. 그때 이제 무슨 기억이 났냐면 그 누구죠? 요한 웨슬레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웨슬레가 몇 명 달라 그랬더라? 100명인가 몇 명인가 200명인가 하여간 몇 명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몇 명 달라고 그러면 세계를 뒤집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럼 웨슬리보다 따따블로 구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 1000명을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숫자인지를 알았어요. 보니까 교단 통계를 보니까 한국 통합 측 선교사 총 파송 선교사가 1230명인가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교단에서 파송하는 숫자인 거예요. 1000명 규모면. 근데 뭐 혼자서 그렇게 어떻게 동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제가 이제 뭐 동원을 하고 선교사를 들여보내고 그랬는데 2015년도였어요. 2015년도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문들을 여셔서 중국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문들을 여셔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 동원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동원해서 들여보냈던 사람 숫자가 몇 명인가 대충 카운트 해보니까 직간접적으로 하니까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00명 조금 넘게 이제 훈련해서 들여보냈는데 근데 뭐 1000명은 이제 뭐 나이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이제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강의를 하고 있다가 그때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그런 서원을 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 앉아 있던 중국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손을 들더니 목사님 나머지 900명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채우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하고 가야 돼요. 5분만 더 쓸게요. 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아의 부흥이에요. 아시아의 부흥. 사실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몽골에서 중국에서 많은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들에 가보면 선교에 대한 그 열정들이요 마치 한국 80년대 보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하여간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선교에 대한 그 부흥들이 정말 한 30년 전 한국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막 이게 미쳐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이제 부흥들을 일으키고 계신데 이렇게 아시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국만 딱 30년 먼저 이 일이 일어났어요. 딱 30년 먼저 선교 부흥이 일어났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한국이 처음에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 한국을 도와줬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정말 한국 선교사들을 자녀처럼 품어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뭐 그분들의 이제 도움 아래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선교를 배우고 이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해와서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선교사 그러면 영어할 줄 아는 사람 뭐 이렇게 통하던 시대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특별히 중국에 가보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중국 선교사들이 새로 선교하러 들어가면서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아시아하고 웨스턴의 갭도 있고 또 하나는 이 G2잖아, G2.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 크리스찬들도 그 영향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랑 일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좀 큰 프로젝트를 이제 미국 선교단체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셋이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했었는데 중국 선교사들이요 뒤로 다 쫓아져왔어요. 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 빼고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래도 며칠 있으면 또 찾아요. 그래서 미국 빼고 우리끼리 하자.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의 정서예요. 그리고 몽골도 이제 미국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고 하여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 지금 서양으로부터 선교를 배우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가능했냐? 한국은 6.25 전쟁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준 우방, 우리의 아버지 나라 뭐 이래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30년 먼저 한국을 빼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30년 뒤에 일어날 아시아의 선교 부흥들을 보시고 한국이 이 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물론 요즘 한국 안에 뭐 선교 동원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들을 쓰실 거예요. 쓰고 계신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랑 몽골이랑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숫자가 많잖아요. 중국 한 나라만 해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텐데 이 선교사들을 누가 성공적으로 도울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국 선교사님들밖에 없어요.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분들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여기서 선교적인 열정이 일어나도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톤을 이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지 한 나라가 다 감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국이 감당하다 미국이 감당하다 이제 한국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뛸 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아마 선교운동 이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과거에는 한국이 사병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가서 그냥 맨 땅에 이렇게 헤딩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하고 다 그냥 이 소총수 그랬다면 지금은 장교의 아이덴티티를 갖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따라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아시안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또 지휘해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바뀌면 굉장한 선교적인 돌파와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죄송하지만 이걸 바꾸지 못하면 그냥 다잉아웃해서 없어질 겁니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한국에서 젊은 선교사들을 기대하실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 인구수도 확 줄어들었고 또 과거와 같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당분간 쉽게 일어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가 그렇다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후임 선교사들이 안 들어올 거란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일하시던 분들 은퇴하고 나면 대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하게 되냐면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또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아시안들이 올 텐데 이 사람들과 한 팀을 이뤄서 인터내셔널 팀을 이루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들이 오는 것이고 지금 한국 선교사들끼리 일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 여러분 중국이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규모가 다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말해드리면 좋은데 하여간 규모가 다른 차원의 일들을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선교지에서 그 자동차 기부한 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기부했고요. 다 하여간 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다국적 팀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계획과 헌신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한국 사람들끼리만 하고 있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했죠. 그때 아르헨티나하고 결승전을 했는데 아르헨티나에는 축구의 신이 있었잖아요. 메시라고. 네? 메시라고 축구의 신이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다 우승할 거라고 했는데 독일이 우승했어요. 그런데 독일 우승의 원동력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순혈주의를 포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독일 대표팀은 독일 사람들이 아니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2014년 독일 대표팀의 구성을 보면 에이스가 이제 클로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폴란드 사람이고요. 아사모아는 이 사람도 폴란드 사람, 외질은 터키 사람, 그 다음에 쌈이라고 하는 사람은 튀니지 사람, 카카오는 브라질 사람, 제롬 보아땡은 가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독일 국적을 가지고 독일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한 거야. 그래서 그때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터내셔널 팀이 메시의 팀을 이겼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세. 이 삼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온 세계 인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의 흐름이고 지금의 추세예요. 이게 하나님이 엮어 가시는 것인데 이 흐름들을 탈 수 있으면 굉장한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흐름을 놓치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컴 선교사님들 다국적 팀으로 갈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임으로 들어올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게요. 뭐 중국말 하는 중국 사람, 몽골어 하는 몽골 사람. 근데 현지어 배워서 현지어로 커뮤니케이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받아들일 다국적 준비를 하고 있으면 굉장한 기회들을 얻으실 것이고 이것에 실패한다면 아마 그만하라 그러네요. 예.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제가 17년 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사실 목사는 영적인 리더잖아요. 예.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끌고 가야 될 사람인데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일 중요하고도 어려운 게 뭐였나? 제일 중요하고도 어려운 게 딱 하나더라고요. 그것은 내 안에 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끼리 얘기지만 항상 불이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게 어렵잖아. 저도 뭐 성도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냥 뭐 설교 잘할 수 있고 뭐 준비 잘해서 그냥 은혜 줄 수도 있고 뭐 교회가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이 꺼져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 있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내가 언제 마지막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 17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걸어온 길을 보니까 결국 이 불 싸움이었더라고. 불을 지키는 싸움. 내 안에 어떻게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할 건가. 참 놀라운 건 이 불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결국 생명을 낳고 생명은 결국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들이 방법을 찾게 되고 전략을 찾게 되고 뭐 전략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불을 지킵시다. 불을. 우리 안에 불 꺼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불 꺼지면 끝나는 거잖아. 뭐 다른 영혼 살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불이 꺼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동이 계속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긴 하지만 어떨 때 보면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 같은 뭐 그런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불 지키는 이 싸움 여러분 생명 걸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 안에 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우리 안에 불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같은 뜨거움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와, 나 같은 죄는 하나님 구하셨구나. 이게 계속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한테도 이게 시금석이에요. 항상 제가
지금이 위기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보는 시금석은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뭐 이거 수천 번 수만 번 읽었던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이 감동이 있고 이 불이 살아있을 때 이게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불 지키는 싸움 여러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 성공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특별함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고 한국 사람들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겁고 진솔하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열정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오늘 밤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파워잖아요.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게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같은 감동이, 그 감격이 조금 더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뜨거워지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불을 지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불을 지펴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라도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불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오시고 우리 하나님의 불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라도 이 가운데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다시